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힘과 능대로 안 되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또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많이 우리는 살면서 겪게 되는데, 그럴 때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원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비난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아주 10분 발휘하면서 육적인 자랑을 일삼았던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 이거는 바울이 좀 그들을 비꼬아서 이렇게 말한 말인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네들은 바울보다 지극히 크다 이렇게 자기들이 말했던 거죠.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를 비꼬아서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사도로서의 소명과 그 권위를 피력해야만 하는 그런 배경에는 바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잘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고린도후서에서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넘쳐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들이 많이 실려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그때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변호를 해야만 됐는지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들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라는 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들을 잘 설명한 사람이 마크 데버인데, 그 사람이 신약 성경을 위한 핵심 메시지라는 데서 언급한 게 있어서 제가 잠시 옮겨 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로 가장하는 많은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아주 강하고 인상적이어서 바울은 두 번에 걸쳐 후퍼라는 말을 사용하여 비꼬는 뜻으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상되는 것처럼 그들은 전문가를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개념에 집착하여 그것을,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가 주시다라는 걸 이제 전파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한 가지 개념에 집착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분주하게 돌아다닌 고지식한 바울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외의 것을 달랐다는 얘기는, 바울은 복음만 전했는데 이들은 복음 외에 사람들이 현혹될 만한 많은 말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어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교육받고 보증받고 수사하기도 능통한 진짜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자격과 능력에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보장하는 인상적인 추천서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이제 3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쓴 편지 내용에서의 보고, 이들이 아주 인상적인 추천서를 사용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영향을 받기 위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거나를 알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한다는 건 스스로가 청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거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와서 이들은 뭐 예루살렘 교회의 뭐 베드로라든지 누군가의 그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믿을 만한 사람들의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웅변술, 그러니까 이게 웅변술이라는 게 뭐냐면 동사, 형용사, 명사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 가지고요, 수사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웅변술을 로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오히려 바울을 말이 서툰 자라고 비난하면서 자기네들의 말을 웅변적으로 잘한다는 것들을 과시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는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꼬는 말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 불렀던 이들은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고린도 교회를 선동했어요. 자기네들처럼 이렇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나 이렇게 믿을 만한 어떤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갖고 왔어야지 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추천서가 바울이 필요합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에 누가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곳곳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어거지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들을 후리고 막 그 자기네 웅변술로 사람들을 동요시켜서 바울을 이렇게 낮추고 이게 그 바울의 어떤 인격적인 거나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깎아내릴 때 자신네들이 주장하는 말들이 더 어필이 되니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곳곳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바울을 비난했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바울이 변덕스럽게 행동하는 두 마음을 가진 육체에 따라 변경 계획을 막 이리따저리해서 변경하는 사람이라고 노골적으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데 사실은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그걸 왜 변경하게 됐는지를 이제 변명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절에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갈 건데 가기 전에 한 번 가고 돌아올 때 한 번 가서 두 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원래 계획은 이렇게 했으나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마음이 뭐 이렇게저렇게 뭐 변덕스러워서 이렇게 예예 그랬다 아니다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막 변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이 어떻게 바울을 사도로서의 신뢰성을 헐뜯었는지 바울의 그 서신 내용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그 서신 내용에 보면 그대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들이 그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라고 비꼬았던 이들이 사람들한테 바울이 변경한 내용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변덕스럽다라고 비난했을까 하는 내용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써보냈어요. 그런데 교회 안의 상황이 우리 고린도 전서 읽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의 전서 그 안에 있어 그렇게 그 권면해줬던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방문은 고린도후서 2장 1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그리고 이거를 뭐라 그러면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가슴 아픈 방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문에서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자신이 편지로 안 되니까 직접 가서 했는데 오히려 그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호크마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를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교회 안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아마 근친상간한 자에 관해 고린도전서 5장 2절, 5절, 13절에서 언급한 바울의 권고를 따르는 문제를 놓고 의견 분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때 바울을 따랐던 자들은 그러한 바울의 권고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우유부단한 대다수의 성도들을 통제하려고 애씀으로써, 그러니까 바울의 권고를 듣고 이걸 고쳐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마 이들은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나중에 교인이 되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되었던 자들이 이제 그렇게 애씀으로써 그렇게 애쓰고 있었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고린도 교회로 들어와 득세한 바울의 적대자들 및 그들을 지지하는 고린도 성도들과 맞서야 했을 것이다. 네, 처음에 그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들하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과 또 그 사역자들도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바울을 공격한. 그래서 여기서는 바울을 적대자들에서 뭐 이건 사탄이나 뭐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공격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있던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고린도 성도들은 당시 현상을 말없이 받아들인, 뭐 그거 잘못한 건 그니까 그거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소수의 의견에 기꺼이 따르려고 하지 않았음에 틀림이 없다. 바울은 이러한 반갑지 않은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받았고, 유대주의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에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더 이상 성산시키지 못하도록 하고자 고린도 교회를 잠시 방문하였다. 그래서 잠시 이제 방문한 거죠. 그랬는데 이게 결과는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몇몇 고린도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어떤 도전을 받고 모욕을 받았고, 성직자면 성직자지 뭐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뭐 그를 용서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네가 우리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렇게 모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욕도 받았고, 또 성도들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또 근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때 방문했던 그 방문을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했으며, 자신의 방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또다시 근심하지 않게 하려고 순전히 고린도 교회 교인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좀 자제해서 변경해서 2번 가려고 했던 거.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이렇게 마게도냐를 가는 길에 방문하고 또 마게도냐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방문하고 2번 방문하기로 했던 것을 줄여서 한 번만 변경을 해서 한 번만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바울은 고린도서서 2장 1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한 겁니다. 그게 바울 자신을 위해서고 바울이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순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상심시키거나 시험에 들거나 그러지 않게 하려고, 그들을 근심하게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하려고 어찌하든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마음을 알아주지, 그런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그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변덕스러운 자다. 봐라, 너희들한테 방문한다 그래도 너희한테 왔냐? 한 번, 2번 온다는 거 한 번만 간신히 온다고 그러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바울의 적대자들은요, 바울이 미친 자라고도 얘기하고 속이는 자, 그리고 스스로 천거하는 자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12사도에게 어떤 추천장 같은 것도 자기네들처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막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요 말합니다. 어디서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내용을 얼추 우리가 이렇게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네, 바울이 그 쓴 내용을 통해서 적대자들이 정말 바울을 어떻게 비난했는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요, 바울의 복음이 모호하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모호하다. 바울이 쓴 편지는 또 너무 난해하고 또 잘못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한 그러한 비난을 알게 된 바울은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우리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 전했던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복음대로 살으라고 권면한 말인데 그걸 가지고 말이 안 된다, 무슨 말도 안 된다, 뭐 아주 틀린 말이다, 뭐 난해하다,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내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인신 공격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바울 밑에서 바울을 멀리 떠나서 바울이 이제 말에는 이렇게 강했지만 바울이 멀리 떠나서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적대자리를 그렇게 공격했다는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한 것까지도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낸 재정적인 도움을 거절한 것은요, 거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지금이 아니라 재정적인 그 도움을 다른 데서 받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까지 막 그런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가 벌어 쓰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주는 것에 의해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자기의 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야 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이것 가지고도 돈도 받지 않으니까 그는 진정한 대변자가 아니고 사례비도 안 받고 뭐 이랬으니까 거짓 사도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다 막 이렇게 비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고린도후서 12장 11절 1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내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다른 교회선 받았는데 너희한테 안 받은 게 이제 공평하지 못하다고 공격을 받은 거니까 공평하지 못한 걸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돈 안 받은 것까지도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돈을 받은 것들이 합당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돈 받으니까 이거는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안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신의 대리자로 하여금 연금을 하게 해서 성도들이 자신이 기꺼이 지지하도록 이제 이용을 했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도 바울이 성도들을 이용했다라고 막 얘기하고, 또 연보를 표면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자신을 위한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다각도로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에 대한 대응으로 바울이 변화하는 내용들이 바로 고린도 후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으려면 이러한 내용들의 배경 안에서 이 사실을 읽어야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이런 얘기할 때 바울의 심정은 어떤 것인가, 지금 우리는 사역자들에게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거울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비추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죽음을 무릅쓰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전략적으로 아가야 지역에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으려고 바울이 1년 반이나 수고하며 공을 들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공을 들인 만큼 교회의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또 이렇게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복음 기지가 전진 기지가 되도록 그는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심한 것까지,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으려고 조심한 것까지 비난거리가 되고 바울의 적대자들의 이간질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가 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인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관계가 약간 좀 불편해진 어떤 그런 관계까지 가게끔 만든 것입니다. 한번 고린도 후서 11장 9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네, 말씀을 이렇게 왜 이런 글을 사도가 썼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연결시켜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각별한 사랑으로 세운 교회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적대자들에 의해서 자신이 배척당하는 느낌은요, 아마도 저 같으면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아유, 사람들은 믿을 게 못 돼. 그리고 일의 의욕도 상실해버리고 자기감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염증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약간의 사람으로부터 환멸을 느낀 상태에서 배신을 당한 상태에서 그렇게 느꼈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 바울이 겪은 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데도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겪은 거를 생각해 보면 정말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환란을 겪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어쩌면 그저 헛짓거리에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고난에 대한 바울의 해석에서 우리는 그가 전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차원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은요, 바울처럼 오늘 고난에 대해서 그 원리, 고난의 원리를 잘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삶의 고난들을 바울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고백했을 정도로 환란이 얼마나 심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육신에 따라 자랑하는 것을 잘도 받아주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들을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쳐도 잘도 용납한다라고 하면서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긴 하지만 자신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한 수고를 언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게 자신들을 이제 자신의 육신적인 자신의 입지와 자신들이 사역하고 비용을 받는 일이나 자신들 능력이 어떠한 것인 거를 막 자랑하면서 교인들을 자신들의 어떤 그 사역의 어떤 그 뭐랄까요, 끌고 가는 그러니까 말씀 전해서 복음으로 살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자랑을 일삼는 그 대상으로 그 교인들을 삼았는데 이거 누가 잘하는 겁니까? 이단의 그 종파 우두머리들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육신적인 자랑을 하고 자기의 신앙이 어떤지 자기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막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꿰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마치 지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종들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인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고 빼앗으려고 하는 거고 스스로 높여갖고선 뺨을 이렇게 상대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을 뺨을 치는 거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 용납한다라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자랑을 나도 한번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자랑을 해? 그럼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근데 나는 내 육신을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자랑을 해보겠다.
고난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좀 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이게 고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가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운 교회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얼마나 문제들이 많겠습니까? 그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 것, 매일 자신의 문제처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은요, 순전히 복음을 위해서 겪는 고난입니다. 자신이 사적인 유익을 구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겪는 고난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겪는 고난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왜 안 도와주냐고.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겪는 고난도 아닌데 오히려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오히려 고난과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고난을 3가지 원리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고난의 원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원리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반복해서 첫 번째 원리도 말씀드릴 건데, 이 고난의 원리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내는 존재의 이유가 될 뿐 아니라, 고난이 우리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면서 이제부터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면서 지낼 수 있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인생 속에서 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시편 기자는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이걸 노래로 부르는 거, 그 깨달으니까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약에 만나게 된 경우면요, 여러분들 똑같이 이 시인처럼 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에 대해 그래서 첫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고난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습니다. 위로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받을 이 고난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고난하는 자가 위로하는 자가 돼서 우리가 고난받은 자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기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람된 일이 없어요. 그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그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돈 버는 것보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인 것은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로부터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했지요? 막 이렇게 좀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잘했다고 합니다. 그냥, 잘했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6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그 찬송가 1장 3절에서 6절이 바로 고난에 대한 첫 번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원리는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이 그게 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고난이든 전혀 해결할 수 없어서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고난이든 박해를 받아서 견딜 수가 없는 고난이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고난이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든 하나님 그런 고난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고난의 벼랑 끝으로 더 밀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을 견뎌내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고난이 아니라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채우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뭡니까?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하는 삶이 우리 속에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자멸에서까지 우리가 쭉 그런 삶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또 세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므로 영광 중에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이런 놀라운 일, 이 지금의 이 세상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생하도록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준 그 주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고린도 후서 4장 14절에서 15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세상을 살면요 고난을 겪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요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은혜의 길로 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인생들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봅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나는 그 생각을 하면요. 그래서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우리를 고생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이런 고생하는 우리를 또 뭐가 잘했다고 또 건져주시기까지, 그것도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가장 귀중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이 일들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세상이 아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눈앞에 달콤한 것들, 우리가 말초신경적으로 만족스럽게 하려는 걸로 우리를 꿰는 그러한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다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앞에 가까운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들고, 멀리 영생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가리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잠깐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진리를 여러분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여러 가지 입에 혀에 그 뭐 입에 혀참 뭐라 그건 뭐라는지 말로 다 해서, 하여튼 이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 인생에 뭐 하여튼 그 꿈을 꾸게 하는 달콤한 어떤 것들을 제안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영생을 갖다 이게 죽을 것과 참 죽는 것과 바꾸는 것과 똑같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망에 가는 길입니다. 그 영원한 세상, 하나님은요, 영원한 세상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을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일을 맡기셨고, 그 일들을, 그 구원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이 세상에 늙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수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신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겉의 옷은 낡아질 수밖에 없고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신을 어떻게든지 붙잡아 매고 더 젊고 더 건강해서 한 시간이라도 더 이상의 붙들어 매려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다는 것을 늘 받아들이고 거기에 저항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인 우리 영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것들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겪는 고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영원히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또 우리가 맛보아야 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인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생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속사람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이 환난에 우리가 막 죽을 것 같은 환난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근데 바울은 이걸 경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왜요?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들을 비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게 함이기 때문에 경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광 중에 살아갈 영생을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소망도 없이 고난에 끌탕치다가 끝나는 허망한 인생들로 넘쳐납니다. 고난은요 그런 사람들 넘쳐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에 자유한 인생으로 영생을 소망 중에 살아가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복된 것이죠. 고난은 인생들이 의지할 것이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고난은 더 많은 것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채우며 살아가려고 세상에 많은 것에 살아가려고 세상에 많은 것을 막 빼앗긴 우리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면서 세상을 그렇게 살면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고난을 통해 은혜를 맛보며 소망 중에 영생을 저 천국에서 산다는 당연히 살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몸소 겪은 고난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에게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을 견디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는 자들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생 중에 채우며 잠시 없어질 것에 우리 시선을 뺏기지 아니하고 이제 영원한 것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루가게 하시는 분인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채우며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